3월 31일 수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입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3월의 마지막 날 귀한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과 힘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인생의 그 무거운 멍에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넘어뜨림으로써 자신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의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제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심히 연약한 작고 천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 날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도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감당하기 원하오니 이제 다시 또 시작되어질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날마다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 주님께 묻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며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올 한 해 교회의 표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함이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날 한날 보낼 때마다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주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함이 결실함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산업이 복을 얻음으로 인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는 그들이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따라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대로 모든 재판이 진행되어야지 결코 사내들인 공회가 법적인 그런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그들의 관할인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거기서 예수님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또 헤롯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보아도 딱히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또 헤롯도 결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서로 미루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형벌을, 그 재판을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의 그 압박과 요구를 저들이 어찌할 수 없다 보니 결국은 그들에게 내몰려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자,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2절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도록 사람들을 종용해서 결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이 2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백성을 미혹합니다. 또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스스로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이 고발의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충동한 적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백성들이 몰려왔을 뿐이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 미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읽은 바처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사실은 허위 사실에 불과합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할 건수를 만들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저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표출되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고발의 내용은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까닭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서의 영적 기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더 즐겨하다 보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나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성전의 이 장사꾼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와 결탁이 되어서 그들에게 뇌물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장사꾼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든지 많은 그러한 원망을 사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고, 저 한 놈을 죽이면 우리가 좀 편안해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그 헛된 그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손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법적으로 자신들을 더 지켜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 이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가들이 하는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 작태들을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는 이 작태들을 보게 되면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 속된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구역질이 날 만큼 참으로 악하고 악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렴치한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뜯어 고치고, 그러나 그 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피해 나갈 군형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씩 그것이 다 들추어지면서 국민의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장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그 탐욕과 그 치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국민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의롭고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온갖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정치하는 인간들입니다. 어느 인간도 믿을 만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나마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인간을 제거하고 그나마 두 번째로 악한 놈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 우리의 이 정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너의 말이 옳다 하고 그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국한되어져 있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문제이거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사실 이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헤롯 왕이 다시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자 또다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주님을 내주게 되었으니 결국 마지막 최종적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빌라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더욱 강하게 말하였다. 결국 강하게 말하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그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관할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덮고 가거나 자기는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 전가할 구실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5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면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케 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그럼 갈릴리에서부터 왔으면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그 분봉왕 헤롯 왕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 아니냐,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라, 이렇게 자기 피해 나갈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라 하면서 여당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장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저 자기들 피할 군용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피해 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저 자기는 이 문제 앞에서 그저 관여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살 길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빌라도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주님 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이 헤롯이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넘겨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여기서 우리는 헤롯 왕이 예수님 보고 싶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서 매우 기뻐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헤롯 마음속에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모하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단순히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 기적을 한번,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헤롯의 모습이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이것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 보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헤롯과 다름이 없는 헤롯의 닮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함이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헤롯과 닮은 꼴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고자 함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자 함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함이 나의 세상에 대한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헤롯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이제 주님은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22장 6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터이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기에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결국 빌라도도 아무 죄가 없다고 헤롯에게 보내고 또 헤롯이 신문하는 과정을 보니 역시 헤롯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느끼면서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낼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온갖 비난과 온갖 욕설과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경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결국 헤롯도 자기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에게 또 다른 어떤 손해가 있거나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에 이제 다시금 책임을 회피하면서 빌라도에게 도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회피하면서 자기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빌라도에게로 또다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아침 묵상하면서 빌라도와 이 헤롯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안케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자들도 우리가 믿을 바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여당도 야당도 그 어떤 정치인도 자기가 정치의 이 권력을 잡게 되면 무엇인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대단하게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권력을 잡게 되게 되면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지는 인간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믿을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빌라도와 이 헤롯, 이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치하는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 없는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 이 소망 없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가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이 식민지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 유대 땅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총독의 말을 일일이 들어야 하다 보니 이 헤롯의 마음은 빌라도에 대해서 그저 불편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원수였더니 당일에는 예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길을 예비하실 분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묵히 아무런 대답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더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직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마음 깊이 배워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삶,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3장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대체 인간은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성 가득한 인간들의 이 온갖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정치 최고 지도자들인 빌라도와 헤롯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저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 자들이 아님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